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 유일신신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픔, 슬픔, 고난에 관한 일들이 바로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아픔, 슬픔, 고난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인데 왜 그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로 베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죠. 사도니까. 그가 칼로 베임을 당했습니다. 마땅한 죽음의 이유도 아니었어요.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첫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의 일을 허용하실까? 왜 신실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받는 일을 허락하실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사도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은 고난과 환난, 아픔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실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결론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있어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 정도, 아이가 엄마나 혹은 아빠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가끔 목격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요. 일단 아이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소아과를 다녀왔겠죠. 아마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병원 갔다 온 자체가 이미 큰 일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뭘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마디예요. 안 돼. 안 돼.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설득이 잘 됐겠죠. 설명이 잘 됐겠죠. 근데 아이는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이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들어봤거든요. 뭘로 싸우나? 그랬더니 아이가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설득하는데 그거 집에 많이 있어. 근데 아이는 당장 그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죠. 요구 조건이 안 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수준에서 굉장히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섰고 문이 열리는데 가장 아이로부터 할 수 있는 거친 말은 나 안 내릴 거예요. 나 안 내릴 거야.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혼자 가.
아니면 엄마 미워,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럴 수 있겠구나. 또 뭐 그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부모한테 떼를 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와 부모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나의 격차가 훨씬 커요. 여러분, 아이는 크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이해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 다만 믿으면 그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되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1절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만약에 여러분 헤롯 왕이 교회가 싫고 성도가 싫다 하면 몇 사람만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 죽였겠죠. 근데 헤롯이 몇 사람을 죽인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이 돼요.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잡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무교절이더라. 1절 시작이 어떻게 됐죠? 그때에. 여러분, 어느 때인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느 때 이런 핍박이 왔는가. 한마디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도 따라 일하겠어요? 사탄도 따라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사탄이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누적된 숫자인 것 같지만 한 5,000명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때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성경의 시선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이방 지역에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가죠. 예루살렘 소식이 잠시 주춤했어요.
그 소식이 주춤했다는 건 핍박도 주춤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과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이 됐습니다. 그런 때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부흥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자기들만의 부흥이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흥은 일어났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부흥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편견이 깨졌고, 이 부흥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안 멈춰 있던 핍박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니까 다시 핍박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전이 없으면 핍박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핍박도 또 새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긴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성장하니까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은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참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난, 환난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자꾸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는 고난, 누구에게도 있는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의 순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왜 죽었는가? 믿음이 없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는 실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라는 말, 칼로 배임을 당했는데 참 우리가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칼로 배임을 당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요, 야고보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앞으로 더 일할 야고보를 데려가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교의 꽃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왜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근데 여러분, 왜라는 단어 말고 기도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바로 기도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때가 지나면 지금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유대는 그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도 이제 죽이겠다 하는 것이 헤롯의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내시는가? 이런 의심은 우리에게도 쉽게 적용이 되죠. 아니,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는 어렵고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풀려나고 잘 되는가? 우리 그런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저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당장 칼로 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려내시는가? 약간의 이런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누가 낫다 나쁘다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12제자 다 순교를 당해요. 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 놓고 뭐 이래저래 판단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결론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각자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한번 좀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그 비교할 시간에 그냥 하나님 사랑을 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한 경계가 무척 삼엄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감옥이 지어진 이래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다음 이제 순교를 시키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씩 4패에게 맡겼습니다. 한 16명 되나 봐요. 6월절 끝날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지금 이렇게 막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두 손은 묶여 있죠. 양쪽 팔은 한쪽씩 군인 앞에 팔짱 끼고 지금 자고 있나 봐요. 자는 것도 신기해요. 거기서 어떻게 지금 잠이 오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도망갈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경계를 할까요? 베드로는 도망갈 의지가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그를 구해낼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막 전해서 대제사장들이 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들을 풀어내게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이 소식이 아마 이 헤롯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래서 헤롯은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주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빠져나갈 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들어와서 끄집어낼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나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먼저 볼까요? 5절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서 빨리 그들에게 갔어요. 갔더니 12절 보세요 한번. 모여있는 12절 끝에 보면 모여있는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5절에서 시작된 기도가 12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서 기도했고 12절까지 기도해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것,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 여러분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하죠. 근데 여러분 간절히라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원하는 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절이라는 말을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니 그거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간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간절함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서 시작된 기도가 12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 우리 친지 혹은 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하루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포기할까? 낙심해서 그래요. 왜 낙심하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응답을 우리가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왜 그렇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체적으로 하니까 기도가 잘 상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데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절대로 낙심할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해야 되고요, 바른 신앙을 가져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볼까요?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습니다. 근데 그 전날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뭐 지금 꼼짝할 수 없죠. 두 손이 쇠사슬에 매였고 군인들이 팔짱 끼고 자고 있고 그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참 신기하죠. 예.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쳤대요. 이 쳤다는 말은요, 심하게 때렸다는 뜻이거든요. 안 일어나요. 자꾸 자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피곤해서 잔 게 아니고요, 평안이에요. 옥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담대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안 깨고 베드로만 일어났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신발 신어라, 옷을 입어라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9절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이게 생시인 줄 모르고 꿈인 줄, 환상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내일 나는 순교 당한다, 마음 정리하고 있었던 때죠.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감옥 문만 탈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도 있고 저 그 앞에도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쇠문이 있대요. 쇠문. 이거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닌데 나중 돼서 보니까요,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래요. 저절로. 참,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시작은 오직 기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마음이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어느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외로움에 갇혀 있을 때도 있어요. 저 앞에 쇠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많이 느끼고 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쇠사슬이 풀어지고요, 기도하면 마음의 쇠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감옥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낸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적어낸 이름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써낸 이름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에 누구누구는 옥에 갇혔고, 영적인 옥이잖아요. 그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가 옥에 갇혔는데 나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참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거든요. 이 어처구니 없는 기적이 하나 또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난 건 참 기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쩌면 좀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성도들, 그 앞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기적이 또 일어나요.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얼마나 기뻐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러면 당장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너무 기뻐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지금 탈출한 사람인데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외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이냐? 그러면 다 뛰어나와서 베드로 확인하고 안아주고 먼저 하나님께 참송,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인가?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네가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유대인들은요 각자의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그러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쇠 문을 뚫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쇠 문을 뚫고 나올 수 있던 게 뭐예요?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쇠 문은 열 수 있었는데 이 불신의 문은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의 오류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한다. 근데 성경이 이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나왔는가? 누구도 온전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나왔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그들이 위축됐을까요? 하지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주시는 하나의 징표인 거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믿음만 잘 지켜나가자. 기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정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실한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